어, 이번 일곱 번째 파트의 제목은 하나님 왕국의 직면 상담입니다. 이번 파트를 제가 처음 들었기 때문에 간단히 책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파트에서는 공동체 안에서나 우리 주변의 사람들 안에서 죄의 문제가 드러날 때 상담자로서 또는 리더로서 어떻게 접근하고 내 자신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 파트에서는 상담자로서 어떻게 문제를 가지고 있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내담자의 신뢰를 받을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그들의 문제를 각인시키고 내담자들이 스스로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을 갖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울지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건 상담자가 내담자를 통제하거나 조정하려는 것들을 멈출 것을 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왕국의 직면 상담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권한을 부여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은 누군가의 죄가 드러났을 때 그 문제를 다루는 상담자가 그들을 징계하고 처벌하면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에게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깨닫게 하면서 그들 안에 있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죄에 대한 수치감을 걷어내고 그들을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내담자는 문제에 대해 수동적인 자세로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일으킨 그 책임을 지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죄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권한을 부여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이 파트의 핵심 내용이 맨 뒷장에 있는데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위대한 직면 상담가이시다. 그분이 사람들의 실수와 허물을 드러나도록 무서워하지 않으시고 진리로 사랑 가운데 그들의 마음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다는 점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분의 제자이든 젊은 관원이든 혹은 우물가에 있던 여인이든 그분께서는 그들의 삶과 마음의 수면 아래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간파할 수 있도록 누구보다도 잘 도와주셨다. 또한 어린아이들은 그분에게 안전지대를 발견하고 뛰어왔다. 예수님께서 직면 상담의 대가가 되셨던 핵심적인 요소 중에서도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된 것은 연민과 동정 그리고 공감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신 것이다. 저는 이 마지막 문장에서 얘기하는 상담자로서 가져야 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상대방에 대한 연민과 동정 그리고 공감이라는 말이 되게 많이 와닿았습니다. 마치 이 말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상대하면서 실수하는 것 중 하나가 지적하고 가르치려는 것들이 앞설 때가 있는데 이게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어긋나 있는 형상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풀어놓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오는 혼란과 혼돈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깨워서 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상담자의 목적이고 목표가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번에 일곱 번째 파트를 읽으면서 제가 제일 꽂혔던 것이 직면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예전에 저는 직면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직면이라는 단어 자체가 싫었습니다. 때로는 문제 앞에 도망가고 싶고 숨고 싶고 쉽게 제 마음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문제 앞에 아무도 생각하기 싫어서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노라고 변명하는 것들을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직면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이 직면이라는 단어가 저한테는 돌파로 와닿았습니다. 모든 문제를 제가 직면한다는 말은 아니고 직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예전에 직면하지 못할 때는 그 문제에 갇혀버리고 겉은 아무렇지 않은 척 하지만 속은 평강이 없고 요동치고 해결되지 못한 그런 찝찝함 속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비슷한 문제가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시간이 지난다 해서 이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잠시 감춰 있다가 숨어 있다가 저를 삼킬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제 편이심을 알기에 직면하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용기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욥과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에게도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독려매라 하십니다. 직면함은 두려움을 전 여기 오면 왜 눈물이 날까요? 직면함은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고 승리함과 자유함을 얻습니다. 더 이상 문제가 문제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처음엔 마치 커다란 바위 덩어리가 내 앞을 가로막는 것처럼 보이지만 직면함으로 내가 밟고 지나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된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여기 이 시간에 이곳에서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과 샬롬이 있었습니다. 저번 시간은 제가 얘기했던 게 웹소설 중독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난 다음에 그 뒤로는 중독 증상이 없습니다. 아예 안 보는 것은 아니고 어쩌다 몇 주에 조금은 이렇게 봐요. 근데 그 생각에 사로잡히지는 않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 것을 꺼내놓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자유함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제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제 속에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게 하시는 것을 원하십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께서 제 문제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저한테는 때로는 힘들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시고 세상의 눈과 소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저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음성을 듣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수치나 두려움 속에 묶인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묶인 자임을 알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전에는 제가 참으로 강팍하고 차갑던 저였는데 그것을 녹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또 기억하게 하시고 또 그 사랑에 뜨거운 눈물도 이렇게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죄에 직면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보다 저의 평생을 채워도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성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 안다면 우리는 죄를 두려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스럽고 존귀하고 보배롭게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는 그분의 사랑스러운 빛의 자녀임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다스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빛 가운데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랑과 능력과 절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맴매할 수도 있지만 그 목적은 우리를 멸함이 아니오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오기 위함입니다. 내가 맴매를 맞는 것은 내 자유의지가 생명이 아닌 죄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의 탓도 아니기 때문에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숨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바위 틈에 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 고백과 용서함을 구했다면 인류의 역사가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여전히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이 없음을 확신합니다. 에덴에서 쫓아낼 때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찌워다 주시는 아버지 사랑은 오늘까지 그리고 이후에도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담자로 때로는 내담자로 설 수 있는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 일어날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을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하는 것은 그 무엇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나의 형벌을 지셨습니다. 그분의 생명값으로 내가 살았습니다.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내가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더 이상 독소를 지닌 채, 악을 가진 채 사는 것을 멈추고 악을 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과 연합하여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죄에 직면함으로써 우리를 누르고 억압하고 가두려는 사단의 머리를 밟고 일어설 것을 권합니다.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더 이상 수치가,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들을 거부하고 그들을 꺾을 수 있는 진리의 영이 우리와 함께함을 확신해야 합니다. 문제의 진정한 원인에 대한 예언적 통찰력과 지식의 말이 예수와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헤브론은 우리의 안전지대이신 예수아가 우리 안에 있음을 확신하며 죄가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낼 때 그 죄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구조와 역량을 갖춘 공동체가 될 것을 축복합니다. 설교에도 직접 적용이 있고 간접 적용이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직접 적용보다는 간접 적용하고 또 그렇게 간접적으로 듣기를 원하고, 근데 간접 적용으로 많이 듣다 보니까 저건 나를 향한 소리가 아니라 저건 누구를 향한 소리라고 그것이 대부분 합니다. 한국교회가 그동안 어떻게 보면 설교 130년의 역사에 특별히 최근에 한 30년, 40년 사이에 수많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경에 대한 어떤 그런 실력들은 키웠는데, 직접 적용보다는 간접 적용에 대부분의 설교들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나눴듯이 직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 해결이 안 되니까 자유가 안 되고 거기에 또 어떤 믿음의 능력들이 나오지 않는 그런 현재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보면 예수님이 대부분, 예수님도 설교하실 때 보면 간접 적용도 있지만 때로는 보면 그냥 곧바로 직접 이건 너를 향한 얘기다, 누구를 향한 얘기다, 아주 직접적으로 내놓고 하는. 근데 그 부분을 통과했을 때 그들에게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챕터 7을 통해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주님과 어떤 직접적인 대면을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더 잘하시고, 또 내가 해결된 만큼 또 누군가를 상담해서 도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거예요. 아까 우리 곽 집사님하고 점심 역사에 곽 집사님 저기 오길래 내가 먼 거리에서 이렇게 쭉 보니까 너무 날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와서, 집사님 왜 이렇게 날씬해? 배도 쑥 들어가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금식했잖아요 그러더라고. 하루 금식에도 그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는 뭐 하루 금식 혼자 할 때 정말 하루 금식에서 여러분 들어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한 번 내가 적용하고 한 번 했다고 해서 어떤 문제가 다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향해서, 누군가를 한 게 아니라 나를 향해서 적용하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토라 포션대로 가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바로 나예요. 나한테 그 말씀들을 적용하기 시작하시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어떤 다른 변화들이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우리가 초막절 이 주간인데, 초막절 주간에 또 토라 포션 마지막 54번째인 베조토 하브라카 이 부분을 같이 묵상하면서 갑니다. 신명기 33장 1절 말씀 좀 볼게요. 신명기 33장 1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아멘. 금요일 날은 2절을 여러분이
2절 한번 띄워줘 볼래요? 2절. 일러스되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금요일날 여러분 저 말씀 한번 묵상하고 금요일날 우리가 좀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왜 세일산에서 일어나셨을까? 왜 시내에서 오셨을까? 시내에서 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저기 보면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오른손에 불같은 율법을 갖고 오셨을까? 여러분 한번 묵상하시고 여러분 나름대로 가지고 금요일날 우리가 저 부분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 주 베조트 하브라카. 베조트 하브라카. 자, 여러분 하나 히브리어 이렇게 눈으로 계속 보고 여러분 그렇게 있으면 안 되고 제가 요 단어를 쓰기 위해서 연습장에다 수없이 씁니다. 처음에는 그려요. 그쵸? 처음에는 이렇게 잘 안 돼서 보고 하나씩 제가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 한 단어를 베조트 이렇게 하면서 옛날 뭐 영어 단어 외우듯이 이렇게 해서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는 숙달되어져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똑같아요. 그냥 히브리 단어 어렵다. 그냥 눈으로 보고 임시 보고 그냥 그 순간에 닫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제 계속 반복되어지니까 여러분이 해볼 수 있으면 여러분이 손으로도 그려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베조트 하브라카. 축복이 이러하다. 축복이 이러하다. 제가 영어로 했어요. 이게 and고 바브 그리고 그다음 베조트 영어로 this 이게 and 이게 blessing. 그래서 이 축복 그리고 이 축복이 이거다는 얘기. 여기에 끝에 end가 온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에 뭔가를 연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라 포션은 한 번 끝나지 않고 다시 요 end 때문에 다시 처음으로 또 들어가요. 여기까지 토라 포션 이렇게 얘기하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계속 나이테처럼 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알레부터 유드까지 이게 한 번 하면 이게 돌아요. 여러분이 알레부터 쭉 가서 유드까지 가면 그 다음 그래서 카프 적용이 오는 거예요. 요 적용하는 이런 부분이 이렇게 돌아요. 그래서 한 번에 완성 못 시켜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알레부터 어디까지? 타브까지 완성시키는 것까지. 그래서 여기에 타브 전에가 쉰이죠. 그분의 형상되면 이게 완성이에요. 이렇게 계속 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다시 54개 내가 처음 토라 포션을 지금 해서 베조트 하브라까지 왔으면 이제 어떻게 말하면 이렇게 집을 짓는데 뭐 집을 짓기로 금을 그어놨다. 각자 개개인 누구는 금을 긋다든가 누구는 조감다를 냈다든가 누구는 거기에 지금 한삽 펐다든가 누구는 기초를 놓았다든가. 그럼 또 다시 이제 만약 기초를 놓았으면 거기에서 베레시트로 돌아서 뭐해? 거기에 또 뭔가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은 모든 것에서 그분의 집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 그분이 찾아오셔서 영원히 거하실 그 집을 짓는 거예요. 이 집이 없으면 같이 거할 수가 없어요. 집 짓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이 베조트 하브라카 축복이 이거다. 축복이 이거다. 이게 모세의 어떤 예언 12지파를 모아놓고 하는 모세의 예언적인 축복인데 여기에 성령의 생기와 생명이 부어질 때 하나님의 말 가르치면 토라는 가르침인데 그 토라가 예수의 생명을 얻어가지고 12지파와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기름 부음과 영광의 축복이 거기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 부분들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특별히 이번 주에 수컷 초막절 주간인데 초막절 주간 이거 보내면서 초막절 우리가 이제 실제 그 부분을 텐트를 쳐보지 않아서 그러는데
여러분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리면서 초막 안으로 내가 한 걸음씩 이렇게 발을 들여 들어간다 생각하시고, 그래서 이 초막절 수컷의 어떤 깊은 계시 속으로, 특별히 여기는 사메크가, 수컷은 사메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메크라고 하는, 사메크를 시작하는 단어 중에 하나 제일 중요한 게 소드예요. 소드가 혹시 뭔지 아세요? 비밀이라는 뜻이에요. 저 비밀이 벗겨지게 되는, 하나님 숨겨놓은 비밀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초막절, 이 초막절 속에 하나님 담아놓으신 어떤 깊은 계시 속으로 여러분이 이번 초막절 이렇게 한 주간 보내시면서 한 걸음 더 내딛고 여러분 한 걸음 더 들어가면서 그분과 초막 안에서 그분과 어떤 교제하는 일들을 갖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 저 광야와 같은 저 세상 길을 우리로 하여금 전진하고 돌파해서 나아가도록 하는 어떤 이 초막 안에 숨겨놓으신 베조또 하브라카의 그런 축복. 베조또 하브라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언 축복해 놓은 것,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초막으로 초청을 하면서 숨겨놓으신 그 계시 안으로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한 걸음씩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 속에 숨겨놓은 어떤 영광의 계시들, 그들을 지금과 같은 이런 어떤 정말 영적으로 난맥상을 겪고 있는 지금 이런 시대 속에서는 더 우리가 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작년보다는 올해 한 걸음 더, 또 올해보다는 내년에 한 걸음 더 여러분이. 신랑 예수와를 맞이할 어떤 신부로서 신부단장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초막 안으로 좀 더 들어가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지 여러분이 텐트라고 하는 부분을 그냥 겉으로 나타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초막 안에 숨겨놓으신 그 부분. 여러분 토라를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토라는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이 시스템 일정한 어떤 패턴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걸 지어가는 거예요. 그 패턴을 왕이신 예수와 우리 신랑이신 그분과 동일한 소리로 듣고 보고, 그리고 나서 동일한 삶으로 살아갈 때 예수와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그 모습으로 자꾸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증인이라고 그래요. 증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증인이 되는 데 있어서 같이 보고 듣는 걸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관점이에요. 증인에 있어서 중요한 게 관점이에요. 같은 소리를 같이 들을 수 있고 같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볼 수 있다고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 아이는 이 눈 보는 거, 이것은 뭐 다음이죠? 히브리 알파벳 순서대로 뭐 다음에 아인이 오죠? 70, 60이 뭐예요? 그죠? 요 앞에가 사메크 다음에 아인이 오게 돼 있어요. 즉 초막절, 아까 스쿠시라세, 요것을 적용해서 완성했을 때, 그쵸? 요것을 앞에 요 사맥을 적용해가지고 해석하고 적용해서 완성했을 때 어디로 넘어가요? 아인으로 넘어간다. 그게 초막이라고 하는 부분을, 초막절에 초막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초막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초막이 무엇인가? 초막 속에 숨겨놓은 그분의 그 놀라운 계시들을 내가 발견해서 그것을 초막 안에서 그분과 같이 듣고 보는 그 부분을 내가 찾아내면서, 즉 그럼 내 눈에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 관점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막절이 왜 중요해요? 초막절은 뭔가 완성을 시킨다고 그랬어요. 초막절은 뭔가 완성을 시킨다. 이 초막절을 지나면, 이 사메크까지 지나면 그 다음에 아인이 오는데, 아인 70이라고 그랬어요. 이 아인부터 70부터는
인생 70세대처럼 70부터는 바뀐 눈을 가지고 바뀐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이 관점을 바꿔주기 위해서 토라를 계속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익히고 계속 하는 이유가 관점을 바꾸기 위해서요. 신랑하고 똑같이 생각해 보세요. 결혼해서 같이 부부가 똑같이 듣고 똑같이 봐야 되는데 서로 각자 따로 논다고 생각해요. 같이 영원히 살아가야 될 신랑 예수와 같이 듣고 같이 보고 같이 반응하고 똑같이 닮아서, 그래서 부부가 오래 살면 뭐 한다고 그래? 서로가 닮는다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소망하는 거, 이 모든 것이 언제부터? 70부터. 아인이 열렸을 때부터. 이때부터 달라지기 시작. 눈이 열려야 아인이 돼요. 그러면 그 이전에 쌈의 그 60까지는 뭐였어요? 배우고 익히고 눈을 바꾸는, 듣는 귀를 바꾸는 그것을 계속 훈련을 해왔어요. 그 일을 해왔으면 이제 70 아인부터는 어떻게 되겠어요? 바뀐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바뀐 그 관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예언 축복해요. 그렇죠? 이런 패턴이 또 있어요. 어디 있는지 혹시 아세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12아들을 예언 축복해. 이런 패턴이 또 있어요. 혹시 어디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야곱이 죽기 전에 이 땅을 떠나기 전에 12아들을 예언 축복해.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을 해요. 그리고 누가? 예? 예수님이 언제? 죽기 전에요? 누가복음 24장 5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문을 들어 저에게 축복하시더니. 저 상황이 뭐 어떤 상황인지 혹시 알아요? 누가복음 24장 끝자락에 다 왔어요. 51절. 그 다음 절.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그 다음.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 다음.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까 그 부분 50절로 갔을 때 제자들을 모아놓고 지금 축복, 블레싱 하실 때, 이때는 언제예요? 십자가 달리기 전이에요? 아니요.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 지금 예언 축복하셨어요. 제가 그랬어요. 토라는 뭔가 패턴들이 있어요. 패턴들이 있어요. 왜 똑같이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이 패턴들이 있어요. 우리가 토라가 생명을 얻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기와 생명을 얻으면, 생명의 토라는 하나님 그분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이 최절정이에요. 영의 토라가 되면, 생명의 토라가 되면 저와 여러분에게 율법이 아니라 그게 놀라운 정말 하늘의 생기와 생명이 부어진 그 생명의 말씀이 되면, 궁극적인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율법으로, 저희가 너는 왜 이랬어? 당신은 왜 그래? 그렇게 하고 막 하는 그건 율법이 율법. 그건 종교적인 행위일 뿐이에요. 그렇게 하면 돼.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는 그건 율법적인 부분이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축복하게 돼 있어요. 축복하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는 끊임없이 축복하는 것을 훈련하고 배우는 거예요. 잘 안 되잖아요. 사실 우리가 뭐 하고 싶어요? 우리는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를 자꾸 뭔가를 막 상대방을 어떻게 해서라도 하고 싶어요. 근데 정말 토라, 생명의 토라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가 회복하고 찾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집, 축복하는 집을 짓는 거예요. 그건 그분이 나와 함께 거하시지 않으면 누군가를 축복을 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조금 전에 저녁 먹고 집에서 나오는데 박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계속 저 있는데 아이고 살겠다. 아이고 살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딱 나오는데 뭐라고 저한테 하냐면 제가 지금 아이고 살겠다 소리는 뭔 소리인 줄 알겠죠? 아이고 근데 아이고 살겠다로 지금 바꾸는 겁니다. 정말 우리 안에 그분이 주신 그런 생명이 없으면 도저히 정말 축복할 수가 없잖아요. 축복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내 안에 정말 생명이 돌아오고, 여러분 같이 우리가 토라 포션을 통해서 계속 훈련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와의 그런 신부들을, 예수의 형상을, 모양을 닮아가는 모든 자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디스플레이싱 하는 거예요. 계속 축복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에요. 그래서 토라가는 축복, 토라의 축복은 땅에 기름진 것들을 하늘의 것으로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과 십자가로 취하도록 하는 게 바로 토라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축복의 원형 되시는 예수와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이 토라의 최종적인 축복이에요. 그래서 베조타 하브라카가 그분이라 했어요. 그렇게 그분과 함께 동일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본질이신 예수와의 그 형상과 모양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축복이에요. 정말 베조토 하브라카. 근데 이 베조토 하브라카가 어떻게 보면 절기의 완성인 초막절에 같이 지금 연합해져 있어요. 초막절 절기의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시간, 그 모든 것을 완성해. 특별히 이 초막절 보내는 이번 주간 안에 토라 포션의 마지막인 베조토 하브라카를 여러분이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또 여기에 제가 전도서를 병행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전도서 읽고 있죠? 이제 확 두르지 않던가요? 확 두르지 않아요? 안 읽고 계시나요? 초막절이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 딱 놓고, 여러분의 생각 속에 초막절 그걸 딱 놓고 전도서를 읽어보세요. 그럼 그 전도서가 지금 뭔 얘기를 하고 갑자기 그게 확 들어올 거예요. 그것을 병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계시의 어떤 한 겹이 더 벗겨지고 삶의 지혜로 생명의 토라가 풀어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절기를 완성해서 반드시 오실 거예요. 절기를 완성하시고 반드시 오실 거예요. 그래서 절기 완성의 초막절은 그분의 축제이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즐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그분과 즐길 그런 준비들을 계속 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 안에 에덴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계속 선포하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여러분의 가정의 초막 안으로 그분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계속 초청하세요. 그래서 그분과 내가 가까워질수록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내가 영원히 거할 진짜가 아니고 진짜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실감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게 초막으로 들어갈수록 여러분 깨닫는 거예요. 그게 되어지면 여러분이 입을 열 때마다 하늘을 소망하는 그런 믿음을 고백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초막 그 영상을 봤지만 초막, 지붕을 혹시 뭘로 했는지 봤어요? 뭘로 했던 거예요? 나무 이파리 같은 거 있죠. 그죠? 갈대, 그 다음에 야자수, 그 이파리가 됐죠. 엉성하게 했잖아요. 왜 그렇게 엉성하게 했는지 혹시 아세요? 그죠? 하늘이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하늘이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하늘이 반드시 보여야 돼요. 하늘이 반드시 보여야 돼요. 즉 무슨 얘기냐면 뭘 우리가 할 때 믿음이 연약할 때 어디를 보라?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 보면 창세기 15장 5절 정말 약속의 땅을 향해서 들어왔었던 놀란 계시를 약속을 받고 왔었던 아브라함의 막 믿음이 흔들릴 때예요. 그 흔들릴 때 그때 하나님이 하시네.
읽어볼까요? 시작.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불러라 우편을 칠 수 있나 보라. 우리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늘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저 말이 아니 생각해 보세요. 막 갈등하고 힘들어하는데 하나님 데려가서 나와봐 너 나와봐. 그래서 마당으로 데리고 가서 하늘 봐. 하늘의 별 보여주면서 너의 후손이 이같이 많으리라.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대요. 여러분 저 말씀이 이해가 가시고 저 말씀이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시면 오늘 이따 마당으로 나가세요. 마당이 없나요? 옥상이라도 올라가서 하늘의 별을 쳐다보시고 아브라함처럼 나도 믿겠어. 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셨대요. 정말 미래에 대해서 깜깜했었던 그런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은 하늘을 보여줬는데 그 하늘을 보라고 그랬는데 그 순간 믿음이 생겼대요. 소망이 생겼대요. 여러분 저녁에 한 번씩 와이랑 가보세요. 여기서 잘 별이 안 보이면 볼 기회가 없으면 가서 한 번씩 보시라고요. 정 안 되면 별 세다라도 오세요. 하늘에 별을 보는 재미가 있다니까요. 초막의 축복이 뭐예요? 초막의 축복은 그분이 오셔서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거하는 것을 초막의 축복인데 그걸 뭐라고 했냐? 베조토 하브라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을 해요. 예언 축복이에요. 그들이 장차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12지파 그들 각 지파에 그분이 실제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베조토 하브라카 되는 것이 가나안 땅 약속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즉 그것은 그 가나안 땅에 하늘이 그들에게 내려온 삶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언약에 성취된 정말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모세가 예언 축복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바로 축복이다.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인데 거기에 그분이 와서 함께 거한다면 베조트 하브라카가 된다면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그게 나타난다면 그게 진짜 축복이다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언 축복의 성취는 바로 베조토 하브라카예요. 여러분도 예언 축복을 받았다면 그것이 실제 성취되는 것은 베조토 하브라카예요. 즉 그분이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걸 베조토 하브라카라고 그래. 즉 나한테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는데 내 삶의 패턴이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내 삶 모든 것이 내 삶의 모든 것이 그분 중심이 되어서 하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베조토 하브라카라고 해요. 그것이 축복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그분 중심의 삶을 생각하고 말하고 한 거는 모든 것들이 내가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들이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베조토 하브라카 이게 되면 이런 삶이 되기 시작하면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똑같이 24시간을 갖고 살아가는데 자유하는 기쁨이 점점점 커져갑니다. 저는 몰랐는데 어제 저녁 식사했나? 요한이가 그렇게 얘기한 게 저녁 식사 어저께라고 그랬어요? 그저께라고 그랬어요. 야채만 들여 주니까 저는 어렸을 때 하니까 헐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더래. 왜? 고기를 너무 좋아하는데 고기를 넣고 야채만 들였다니까 헐 이거밖에 없어요? 사회초년병이라고 내버려두니까 월급 받아서 11조만 땡 떼고 나머지는 혼자 다 써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도 이제는 월급 받으면 좀 지가 먹을 고기도 좀 사오고 뭐 하는 게 아니라 그 돈 가지고 혼자 다 쓰면서도 그래서 얘기했다 했잖아요. 야 예전에 네가
받는 그 월급만큼도 안 되는 살해 가지고도 너희들과 함께 우리는 다다치고 살았어. 그 얘기를 했다 그러대. 그런데도 뭐예요? 아직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여러분한테 베조토 하브라카라고 하는 부분이 이해가 안 되시면, 그게 잘 안 되면 이 땅에 사는 것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자유가 아니라 놀라운 아주 신묘망측한 하늘이 내 삶에 이 땅에 내려와서 그분 중심의 삶으로 돌아가는 아주 신묘막측한 그런 자유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자유라고 하는 부분이 돈도 있고 좀 넉넉한 뭐가 있어야, 여유가 있어야 그게 자유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닌 베조토 하브라카,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뭔가 이렇게 돌아가는 사이클이 되면 그 안에서 신기하게 이걸 어떻게, 정말 제가 요즘 얘기해 집에서 참 설명하기가 어렵다. 어떤 자유함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자유하는 기쁨이 점점 커져요. 여러분, 주님이 계속 뭐라고 얘기하신 줄 아세요? 주님이 나는 내가 필요로 하는 것만 채워주면서 살고 싶지 않단다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나의 유일한 소망은 너와 하나가 되어서 너와 영원히 같이 살고 싶은, 그게 유일한 소망이야. 네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계속 들어주고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아. 너와 그냥 하나 되어서 영원히 살고 싶다. 그게 주님이 하시는 계속 그 얘기예요. 그래도 또 뭐라고 그래요? 그래도 주님 돈도 좀 주고 응? 그래도 좀 주세요. 그러다 그 주세요 할수록 나한테 뭐가 없어요? 자유하는 기쁨이 없어요. 왜? 그거 주어야 내가 뭔가 기쁨 생길 것 같기 때문에. 주님이 내가 너와 하나가 되어서 너와 영원히 살고 싶다. 이게 초막절의 계시예요, 여러분. 초막절의 계시라고요. 응? 이게 바로 거룩한 신부들이 베조토 하브라카하는 믿음의 길이에요. 응?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베조토 하브라카, 초막에 거하는, 정말 초막에서 그분과 하나 돼서 자유하는, 이것을 가장 잘 알고 평생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간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응?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뭐 하겠다고 그랬어요? 다윗의 그 무너진 초막을, 그렇죠? 다윗의 무너진 그 초막을 다시 세울 것이라고 얘기한다고.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왜 하필이면 그 다 쓰러져가는 임시로 쳐놓은 천막을 겨우 그거 세우라고 하세요? 예수님이 그거 하기 위해서 그 엄청난 일들을 하고, 이왕이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우러 오신대요. 성전이 무너졌는데, 그렇죠? 솔로몬 성전 그 어마어마하게 지어놨던 거, 헤롯이 46년 걸려서 지은 그 어마어마한 성전, 그것이 무너졌는데 그거 세우러 오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돌로 황금으로 지어놓은 성전이 더 영원히 오래갈 것 같지 않아요? 천막으로 뭐 그 세마포 쪼가리 이렇게 임시 쳐놨는데 뭐 그거 뭐가 힘들다고, 그거 뭐가 대수롭다고, 비바람도 못 막아줄 텐데. 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루살렘의 중심부에 가면 성전산에 황금돔이 쫙 있는데, 에? 모슬림의 황금돔이 쫙 세워져 있는데, 예수님이 내가 오면 그거 다 무너뜨려 버릴 거야. 에? 거기에 성전을 재건할 거야. 나는 그거 하러 와. 그렇게 예언해 놓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겨우 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우러 온다. 너무 정말 싱겁지 않습니까? 실감나지 않죠? 그렇죠? 그렇죠? 하늘에서 빵빠랑 하면서 막 그 황금돔이 쫙 열리면서 마징가테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게 막 쫙 다 무너져 내리고, 거기에 막
아니면 거기 십자가로 다시 쫙 바뀌면서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진짜 예수님 오시는 것 같지 않아요? 멋있게? 그런데 겨우 다윗의 무너진 장막 그거 세우러 오신대요. 응? 예수님 오시면 두 번 다시 무너지지 않을 집을 지으러 올 거야. 내가 두 번 다시 그 어떤 폭풍이 쳐도 그 어떤 군대가 와도 적그리스도가 와도 핵폭탄이 터져도 무너지지 않는 집을 내가 지으러 올 거야. 내가 그 집을 지을 거야. 여러분 그렇게 그런 집이 지어져야 영원히 가지 않겠어요? 예루살렘 가보신 분들 그렇지만 최하가 500년 된 집이고 1000년, 2000년, 3000년 된 그런 다 집들인데 그런데 영원토록 하려면 그보다 더 튼튼하게 돌로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다윗의 장막으로 천 떠다가 짓는 거. 그게 무슨 영원하다고. 응? 겨우 무슨 초막 하나 지으려고 오시다니. 응? 여러분 정말 초막 속에 그 초막 속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 새로 오시는 그 초막 속에 담기는 그 계시 응? 그분의 임재 그분의 영광 거기에 영원토록 머문대 그 초막에 그 영원토록 머물 그 초막의 계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풀어져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자꾸 생각하잖아요. 뭔가 뭐 견고한 집을 지을 걸, 그렇죠? 좋은 집을 막 멋진 집을 지어놓을 걸. 그게 주님 앞에 뭔가를 해놓은 것 같아. 응? 분명한 거 뭐예요? 하늘이 내려오고 있잖아요. 하늘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분의 나라가 오고 있어요. 그분의 천군 천사와 함께 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영원한 집, 그 어떤 지진이라고 폭풍을 하고 뭐 폭탄 전쟁이 터져도 그 무엇으로도 무너지지 않을 그런 집을 지어야 하는 것이 올바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겨우 하는 소리가 뭐예요? 내가 집에 거할 집, 초막을 지으래요. 초막. 스카. 이거 지랍니다. 이거 지으라고. 이게 지금 우리가 잘 이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면 그래서 다 뭐예요? 교회 하면 뭐예요? 다 지금 견고한 막 터 위에 지진 뭐 어떤 것으로도 무너지지 않을 우리는 자꾸 거기에 지금 생각해요. 바벨탑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하나님 만드신 코로나 사태로 견고한 건축물들 요지부동했던 신학, 교리, 전통, 종교적인 모든 것들 그런 교회, 개인의 신앙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 여러분도 이미 이전에 몇 대를 거쳐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여러분 속에 무너지지 않을 견고한 뭔가를 지금 다 가지고 있어요. 초막처럼 금방 거둘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로 지금 하나님 다 흔들어 버려요.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쌓아왔던 어떤 종교적인 탑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신다니까요. 뭐라고 얘기해? 내가 거할 너희와 영원히 거할 집은 뭐예요? 초막이래요. 초막. 초막이라고. 권사님들 이해가 되세요? 수십 년을 해왔는데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시면서 초막이라고. 언제든지 걷어치울 수 있는. 그렇죠? 언제든지 걷어치울 수 있는. 집을 조선으로 배를 짓는 강영규 집사님 이해가 되겠어요? 배를 만들려면 얼마나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 엄청난 파도를 다 넘으면서 바람을 이기면서 가야 돼.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초막으로 종이로 우리 옛날에 배를 만들어서 장난감 배를 만들었듯이 무슨 초막으로 짓는 집이 무슨 장난감 집을 짓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초막을 원하신대요. 언제든지 접을 수 있고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초막. 그래서 나그네 인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영원한 약속의 땅인 예루살렘 시온을 향해서 떠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믿음, 그러한 소망,
그것을 가진 초막을 지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스라엘이 잘 안 들어오죠? 그렇죠? 주님의 나라가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내 평생에 한 번, 왜? 여기에 견고한 집을 지어야 되니까. 이 집이 집 짓는데 집 짓다 중간 머무르면 안 되니까. 이게 만약 여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사는 것이 그냥 초막이라고 생각하면, 초막이라 언제든지 접을 수 있다 생각하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 생각하면, 이스라엘 예루살렘 가고 하는 게 아무 걸림돌이 안 될 거예요. 근데 뭐예요? 왜 안 돼요? 여기가 견고한 집이 되어야 되니까. 주님은 초막을 지으래요. 초막을. 주님은 초막을. 그것이 바로 하브라카이신 예수아가 찾아오시고 거하시는 집이래요. 그게. 이것을 이해하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삶으로 가장 잘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라고요. 시편 27편 4절 5절 시작.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곧 그것을 구하니 온 나그네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구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며 그전에서 상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하는 날에 나를 동방국의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금이라 못해 나를 숨기시며 바위에 높이 두시리라. 여러분, 그래서 유일한 소망은 다윗이 얘기하는 유일한 소망이 뭐예요? 평생 어디에 거하며? 주의 집에 거하며 주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분의 집에 거하는 거래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시편 84편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당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무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정말 놀라운 다윗.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돌아보시라 하면서 이것이 좀 더 깨달아지고 이것이 삶으로 깨달아진 만큼 삶으로 나타나지는, 우리가 성사를 5781년 대붕의 원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소망하죠. 그러면 이 모든 부분이 깨달아요. 정말 대붕이 여러분이 오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이 지었던 집이 다 날아가는 걸 원하세요? 권사님들은 인생 어느 정도 다 사셨으니까 날아가도 괜찮겠어요? 응? 생각해도 권사님들 자녀들 다 날아가는 걸 원하세요? 대붕의 쓰나미로? 응? 심각성 별로 안 느끼시죠? 그쵸? 그들이 예수 믿고 막, 전 예수님이 곧 오실 때 했다는 거 권사님 별로 안 느끼시죠? 그쵸? 베조도 하브라카 이 부분을 내가 12지파를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풀지 않는 이유는 조금 더 그냥 베조도 하브라카 아주 그냥 서론적인 부분만 지금 하고 그냥 넘어갈. 그럼 초막을 어떻게 지을 것이냐, 초막을. 어디에 지을 것이냐. 여러분, 예수님의 궁극적인 소망은 예수님이 초막에 거하러 오시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궁극적인 소망은 초막을 어디에 지키를 원하시는지 아세요? 네? 어디요? 집사님이 예수님 거하실 초막 되기를 원하신대요. 요 몸뚱아리. 내가 예수님이 거하실 초막 되기를 원하신다. 응? 예수님이 네가 초막이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멍이 쏙쏙 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를 보는 거? 하늘을 볼 수 있는 초막을 만들래. 네가 그렇게 초막이 되래. 견고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시장을 잘한 금빛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찾아서 함께 거하실 수 있는 초막이 되라고 얘기해요. 영원한 안식처를 삼아가지고 영원히 나하고 살기를 원하신대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베조토 하브라카의 초막절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다음 주부터 베레시트로 이제 넘어갈 거예요. 다시 베레시트로 넘어갈 건데, 여러분 이제 다음은 이제 한 바퀴를 돌았으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조금 더 여러분한테 조금 더 사과 껍질을 조금 더 살과 함께 깎으면서 이제 들어갈 거예요. 토라는 저 베이트에 집중을 합니다. 전에 말씀드렸어요. 베이트로 시작해서 베이트로 끝나요. 집으로 시작해서 집으로 끝나요. 그분이 거하실 초막으로 시작해서 초막으로 끝나요. 놀라운 것은, 자, 베레시트 바라 이런 식으로 해서 창세기 1장 1절을 시작하는데, 태초에 신명기 34장 12절 그 부분에 혹시 마지막 단어가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있어요? 놀라운 거죠. 베레시트, 그분이 집을 지었는데, 그게 54개의 그 집 짓는 이 일들을 통해서 그분이 이 집을 지었는데, 집 완성한 게 뭔지 아세요? 혹시 뭘 것 같지? 34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더라. 자, 혹시 저기에서 그분이 집 짓는 일을 시작을 했어요. 집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집은 어떻게 지어지는가? 정말 창조의 집, 그분의 집은 어떻게 지어질 것인가는 다음 주에 들어가면 하겠죠. 자, 이제 그냥 집을 지었는데, 이 집을 54개의 방법을 가지고, 도구를 가지고, 재료를 가지고 해서 집을 지어서 딱 그분이 집을 이거다 하고 딱 지어낸 게 있어요. 혹시 저기서 그 집이 이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누가 얘기했어요? 누가 얘기했어요? 그래요. 그분이 지으셨던 것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놀라운 것은 시작을 베레시트로 했는데 끝이 이스라엘로 끝나요. 시작을 뭔 단어로 했어요? 베이트로 했는데 뭘로 끝났어요? 뭘로 끝났어요? 라메드로 끝났어요. 이게 뭐예요? 내부가 뭐예요? 마음의 마음. 하나님의 꿈과 비전도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으시고 죽으시고 부활승천 하심도, 하늘에서 올라가서 하늘에 지으신 집도, 즉 이 땅의 형태를 보였던 성전도 초막도 결국은 뭐다? 그게 뭐다? 하나님이 주님이 오셔서 영원히 거하실 초막이 결국은 뭐다? 하늘에서 짓고 하늘에서 이미 다 지어놓은 하나님의 꿈과 창세전부터 이미 꿈꿔놓은 그 집, 완성되어진 그 집, 그 초막이 뭐다? 이스라엘이다. 이게 토라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얘기. 근데 이 과정 속에서 베레시도 드디어 집 짓기 시작했는데, 여기까지 집을 완성시키는 가는데 54개의 토라 포션은 하나의 과정이에요. 관점을, 습관을 계속 뜯어 고치는, 배우고 익히고 훈련 과정에서 계속 수정시키는 우리의, 즉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초막을 완성시키고자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것, 하늘이 땅에 세울 것은 뭐다? 이스라엘이다. 그럼 이것을 어디에 세울 거예요? 그렇죠. 에레츠, 마음에. 땅이 있는데 마음에. 이 시작한 이 베레시트가 견고한 반석이 되어서 베이트가 되면
내부가 되어가지고 내부가 되어서 성전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요 땅이 뒤집어지면, 요 마음이 뒤집어지면, 이렇게 뒤집어지면 뭐가 될까요? 이게 뭔지 아세요? 무서운 죄고 간영한 흉악한 바벨이 돼요. 바알이 돼버려요. 마음을, 우리가 속이 뒤집어진다고 얘기해. 속이 뒤집어진다고 얘기해. 속이 뒤집어지면 어떻게 되는 건 이렇게 돼요. 내부가 뒤집어지면 이렇게 된다고. 속이 뒤집어지면 내가 속이 뒤집혔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때 여러분의 마음이 막 뒤집어지면 뭐 돼요? 화가 막 한 번씩 경험하시잖아요. 확 뒤집어지면 뭐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다 초토화 시켜버리잖아요. 그쵸? 다 초토화 시키잖아요. 흑암으로 확 덮어버려요. 응? 그동안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내가 언제까지 어디까지 하라고 하면서. 응? 그래서 이 마음이, 내부가 뒤집어지지 않도록 베레시트부터 시작해서 여기 이스라엘까지 여기까지 가는 과정이 있는데 잘 돌아보셔 가다가 한번 확 뒤집어 놓으면, 여러분 집 짓다가 이렇게 흉가로 놔둔 데들 봤어요? 응? 그렇듯이 마음을 흉가로 만들어 버리는 경우예요. 그래서 마음이 뒤집어지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에. 잠언 4장 23절. 시작.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다른 거 지킬 거 많지만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거기에서 나온대요. 어? 우리가 마음이 뒤집어져서 어떤 영적인 공격들을 하게 되면 마음이 어떻게, 영적인 공격을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거하실 수 있는 이스라엘 그 초막과 같은 그런 마음을 우리가 지키고자 할 때 항상 사단이 공격하는 게 어디예요? 마음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마음을 공격해요. 응?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고난과 역경은 물론이고 순교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이, 궁극적인 것은 뭐냐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마음을 초막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초막으로. 응? 이 마음을 견고한 반석으로 세우시면 이렇게 되면 이게 뭔지 혹시 아세요? 이 마음이 견고한 반석을 딱 놓게 되면, 마음을 딱딱하게 벽돌로 세우면 라반이에요. 저게 벽돌이에요. 벽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 이 마음이 견고한 사람들이에요. 벽돌 딱딱하게 갈수록, 나이를 먹고 세월이 갈수록 이 벽돌이 돼가지고 이게 깨지도 않고, 이거. 제가 인간적으로는 뭐냐면 거의 그러면, 죄송해요, 저는 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분이 해주기를 원해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 창세기에 보면, 바벨탑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질 때 그들이 뭐냐면 저 라반, 벽돌을 굽자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견고하게 해서 누구도 못 들어오게. 여러분 막 마음을 견고해서 누구도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줄 몰라요. 그렇죠? 그냥 딱 성 쌓아서 혼자 그 안에 딱 들어앉아요. 정말 어려워요. 응? 여러분 성전은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마음은, 내 믿음의 자리는 어떤 견고한 벽돌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성전은 아니에요. 뭘로 지어야 돼요? 초막으로 지으세요. 언제든지 접고 부셔뜨릴 수 있는. 그래서 교회가 연수를 먹으면 다 뭐가 생겨요? 라반들이 생겨요. 라반들이. 전통이 생겨버려요. 전통이. 다 그게 견고한 벽돌로. 응? 여러분 이 마음을 초막으로 지키를 원하는 게 제 뜻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분이 초막으로 지키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베조토 하브라카의 삶이라고요. 예?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들이 그곳에서 집을 지금 지어야 되는데 베조토 하브라카 된 그 삶을 거기에 언약을 성취한 그것을 드러내야 되는데, 즉 집을 짓는 이유는 그분이 찾아오셔서 함께 거하시는 샤칸하시는 그 집을 위해서 짓는데, 모세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모세가 하고 싶은 얘기는 너희들이 그 약속의 땅인 그곳에 지난 40년 동안 너희들이 훈련하고 계속해서 마음의 땅을 일구고 왔는데 이제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거야. 그런데 진짜 축복이 뭔 줄 아냐? 너희들 거기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거기 그분이 찾아오셔서 거할 수 있는 집을 지어야 되는데,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뭐가 되냐면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초막의 재료가 되라, 그 얘기예요. 거기 32장을 다 뜯어보면 그래요. 너희가 초막의 재료가 되라 얘기야. 벽돌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초막의 재료가 되라고. 응? 즉 너희가 숭숭 구멍이 났지만 너희를 통해서 뭐가 보여야 된다? 하늘이 보여야 된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을 봤을 때 누가 보여야 돼요? 하늘이 보여야 돼. 그분이 보여줘야 된다고요. 신앙적인 전통이 아니라 그분이 보여줘야 된다고. 그분이. 그게 초막이라고. 그분. 예. 그런데 이 12지파가 이언축복한데 너희가 가서 초막의 재료가 되라는데, 그 초막 짓는 것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짓는 것을 오해하면 그들의 마음이 뭘로 바뀌어요? 예? 7족속, 강력한 7족속, 그 벽돌로 바뀌는 거예요. 그 벽돌로. 이스라엘 야사르 엘이라고 하는데, 샤르가 통치잖아요. 그죠? 그분의 통치인데 그분의 손이 들어가는, 그분의 손이, 그분의, 우리 세상말로 하면 이빨이 먹히는 거, 그분의 말이 먹히는 걸 요 야사르를 의롭다고 얘기해요. 의로운. 즉 이스라엘은 의로운 백성, 그분의 말빨이 먹히는 백성, 그분의 통치가 먹히는 백성. 이빨도 안 들어간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응? 즉 하나님이 이 베레시트를 통해서, 끝까지 토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뭐예요? 그분의 통치가 되어지는 그런 초막이 되어진 그 백성. 응?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초막 이스라엘이 되는데, 그분의 통치, 그분이 의롭다고 하는 그 백성이 되셔야 되는데, 그들에게는 뭐가 있다? 끊임없이 엘이 있다. 끊임없이 엘이 있다. 뭐 하고 있다? 끊임없이 뭐 하고 있다? 끊임없이 뭐 한다? 그분의 성품을 뭐 한다? 훈련한다. 나는 교회를 알거든, 난 성경도 읽어봤거든, 내가 수십 년 다녔거든 하고 딱 수도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그게 초막이라는 얘기예요. 응? 이 야사르라고 하는 이 의롭다는 이게 자체가 초막이란 말이야. 초막. 응? 이 야사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손이 미칠 때 그때 거기에 엘이 거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초막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모세가 축복하는 and this place, 베조토 하브라카의 실제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이스라엘 되기를 원해서 그분이 우리를 접붙여 놓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브라카의 축복은 그래서 초막이에요. 이번 주간 초막절 지내시면서 하브라카, 신명기 32장, 33장 이 말씀 읽으시면서 베조토 하브라카, 그 다음 초막을 계속 묵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초막 안으로 들어가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초막의 재료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초막을 짓는 자가 되고 그 안으로 그분이 들어오시도록 초청하는 그런 베두도 하브라카의 그런 기름 부심이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